사랑하면 못할 것이 없다. 사랑하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다른 부제가 빈들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도 12바구니 남았던 기적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사복음서에 다 나왔다 그러는데 이 기적도, 오병이어 기적도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유명한 기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빈들과 광야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한 구절, 이걸 좀 풀겠습니다. 16절 보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에게도 똑같은 우리 명령을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 없는데 뭐 잠깐 딴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책임을 맡긴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거죠. 한계를 뛰어넘는 힘이 무엇인가? 그게 불쌍히 여김, 또 다른 말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한계를 통해 가지고 사랑의 능력, 또 예수님 의지하는 능력, 하여튼 종합적인 능력을 다 동원해서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시각이 달라지죠.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큰 문제들, 고난들, 어려움들, 예수님이 함께하면 다 이기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딱 한 가지예요. 한계를 뛰어넘어라. 최근에 제가 느꼈던 게 그겁니다. 인도, 네팔 생각보다 이렇게 사역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잘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또 일꾼도 부족하고. 시드니에서 오신 어떤 그 부부가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딱 그 정도에 맞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액수의 헌금을 하고 가셨어요. 그죠? 수천만 원대. 그래서 그게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얘네도 갖고 있는 생각이었지만 이게 돈 때문에 걱정할 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게 또 정확하게 그 제목까지 붙여가지고 연결을 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일꾼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죠.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맨날 걱정만 하지 말고 추수할 일꾼의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구하는 거예요. 구하면 하나님께서 일꾼도 보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흩어지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흩어지는 건 이게 다 가라지들이거든요. 진짜 알고 본 주님께서 모아주시고 또 보내주시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진짜 쓰임받는 사람인지 현장 가보면 알아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 일에 합당한 사람, 합당한 돈이 있고 합당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인간의 한계가 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는 건 이거 다 엉터리거든요. 내 계획이 다 맞지 않아요. 잠언 16장도 보십시오. 내 계획대로 되나.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5,000명 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얘기는 자기 안에서 찾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한계를 뛰어넘으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앞부분의 장면이 뭐였습니까? 세례 요한이 죽는 장면입니다. 순교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도 마음에 위축이 됐겠죠. 그때 예수님은 위축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13절 보니까 따로 빈들에 가셔서 무리와 떨어져서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빈들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왜냐 마음이 좀 슬픔도 있었겠죠. 또 예수님도 그 다음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다시 마음을 재정비하는 것. 누구나 이런 개인적인 기도 시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예수님보다 먼저 사람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계획한 게 있잖아요. 나는 개인 시간을 가져야 돼. 개인 묵상을 가져야 돼. 지금 사역할 때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칼같이 나누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동인이 뭐였냐 하면 14절 보니까 큰 무리를 보시고 이 중요한 거예요. 스프랑코 니조마이,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개인적인 필요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게 뭐예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가진 능력보다 더 중요한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가장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대만 선교를 가는데 대만에 대해서 가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사역 제일 잘하더라고요. 어떤 연계된 교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대만 선교팀 가운데 제일 그 약한 교회가 금수당이거든요. 정말 열악합니다. 잘 때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안 가야 될 것 같은데 금수당 한 사람들이 그 교회를 제일 불쌍히 여기는 것 같아요. 떠나와서도 항상 그 기도가 끊이질 않아요.
그리고 마음속에도 항상 이렇게 섬기려고 그러고 도우려고 그러고. 제가 볼 때 그 힘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이게 파워가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미국 같은 데 가면, 미국 캐나다 이런 데 가면 북미 인디언 그 보호 지역이 있습니다. 원주민 보호 지역. 거기서 이제 사역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한인 선교사님들이 거기 되게 많이 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이민 가 있는 사람 같이 보이지만 그 사역은 또 선교사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인디언 부족들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이제 사역들을 하는데 이상하게 백인 사역자들 들어가면 잘 못해요. 근데 인디언 사역, 이 미국 안에 있는 캐나다 안에 있는 인디언 사역들 제일 잘하는 게 한인 선교사님들인 것 같아요. 근데 차이점이 뭐겠어요? 왜 그럴까요? 뭐 외모가 그래도 비교적 비슷해서. 저도 그 캐나다에서 인디언 마을에 가봤었는데 피가 좀 섞여서 그런지 인디언 같지도 않아요. 뭐 상당히 백인 같이 돼버린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정서는 인디언이더라고요. 차이점이 뭐냐면 이거래요. 제가 듣고 난 다음에 약간 우스웠는데 백인 선교사님들이 오면요 일은 잘한대요. 근데 그들이 끝까지 지키는 게 뭐냐면 근무 시간이래요. 뭐 아침 9시부터 뭐 몇 시까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게 근무 시간 외에 가면은 칼 같대요. 근무 끝났습니다. 내일 오십시오. 이런데요. 근데 인디안들이 정서가 그래요. 그 사람들 문제가 이제 보조금 받아가지고 알코올 중독자도 많고, 뭐 자살하려는 사람도 많고, 부부 싸움도 많고. 낮에 싸우나요? 되게 싸움은 밤에 하잖아요. 죽고 싶은 마음이 낮에 생기나요? 밤에 생기지. 그래서 뭐 새벽 1시도 오고 2시도 오고 막 이런데요. 근데 백인 선교사님들은 근무 시간 아닙니다. 내일 오십시오. 그런데 한인 선교사님들은 그냥 다 받아준대요. 뭐 2시에도 하고 물론 밤새고 또 낮엔 자겠지만 하여튼 간에 계속 받아주고 얘기하고. 그래서 한인 선교사들 사역이 거기서는 강력하더라. 근데 그 한인 선교사 사역을 하시는 분의 얘기가 이거예요. 자기는 그 원주민들을 사역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가족으로 본다. 여기에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순간에 사역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거기 힘이 없어요. 가족으로 보는 거예요. 대만 선교를 보면은 우리하고 이제 피부색도 비슷하고 문화도 비슷하니까 그 팀들이 다 가족같이 느껴요. 형제 자매 같이. 뭐 금주간에도 대만에서 또 뭐 4명인가 또 와서 또 같이 보내는데 내가 보기엔 가족이에요, 가족. 뭐 말만 잘 안 통하지 뭐 가족이에요, 완전히. 근데 우리가 힌두 문화권에 가니까 처음에는 너무 틀려가지고 가족이 아니었어요. 사역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역의 대상일 때는 힘이 없더라고요. 근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나누고, 그죠? 그들에게 마음이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도 아이들 교육이 또 중요하더라고요. 아이들 잘 되는 걸 원하고, 그죠? 이 부모의 마음이 느껴지고 다르지 않아요, 하나도. 그러면서 점점 주 안에서 가족이라는 게 느껴져요. 우리가 쩐드라 목사님이랑 가족같이 안 느껴져요? 그 교회 가보세요. 이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의 대상이 될 때는 힘이 없어요. 가족이에요, 가족. 근데 가족이 뭐예요? 불쌍여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한계를 뛰어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힘적으로 눌리셔가지고 개인 기도하러 가셨다가 지금 사역하신 거죠. 저녁 늦게까지 사역하셨습니다. 15절 보니까 저녁이 되매 늦게까지 사역하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먼저 널브러져가지고 이제 그만하시죠. 할 만큼 했잖아요. 그리고 무리들을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도 약간 이쪽 부류에 맞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중앙에서 줄 게 없으면은 이걸 각자 도생 그러죠. 각자 알아서 먹고 살라고. 요즘에 그런 말 되게 많이 쓰는데 정부에서 하도 안 해주니까 각자 도생. 여기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정부 부처 얘기같이 각자 도생. 알아서 살아남아라. 각자 도생.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16절에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각자 도생이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각자 도생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우리 연약한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각자 도생이 돼요? 맨날 퍽퍽 쓰러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리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아비와 어미가 있는 거고. 각자 도생 못합니다. 놔두면 다 죽어요. 마귀가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가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각자 도생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품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이 뭐예요? 야, 너 이게 한계가 있지?
이 한계를 뛰어넘는 너희들의 사역이 돼야 될 것. 특별히 한계 중에 제일 큰 한계는 각자 도생이 아니다. 가족같이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불쌍하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영적 폐활량을 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홀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인생은 각자 해결 못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결합니까? 여러분 중에 해결할 일이 있어요? 일단 우리 죄 문제 내가 해결 못해요. 예수님 붙드는 거예요. 미래의 길을 알아요? 해결 못해요. 주님 붙드는 거예요. 인간관계 해결돼요? 안 되니까 주님 붙드는 거예요. 자녀들 내 힘으로 양육이 돼요? 주님 붙드는 거예요. 건강 여러분들 무슨 뭐 태반 주사 맞는다고 건강해져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 붙들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그 어떤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뭐 요즘에 물 3리터씩 마시자고. 저도 지금 물을 마시니까 요즘에 화장실을 되게 많이 가는데, 근데 그 형제는 이게 몸이 좀 아팠대요. 되게 통증이 많이 왔대요. 근데 그 형제는 하루에 4리터를 마신다는데 통증이 사라졌다고. 그리고 피부가 난 나만이 자랐어요. 어린아이 피부가 돼버려서 피부도 되게 좋아지고. 예. 그러니까 이게 물 하나만 먹어도 되는 건데 생명된 예수님 들어가면 우리 인생도 바뀌듯이 그러니까 주님 붙들고 나가야 인생이 다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그 17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여기서 뭐예요? 방어적 자세죠. 우리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뭐가 있어요? 물론 다른 성경에 보면 안드레가 이거 들고 나왔죠. 안드레 빼놓고 다 이게 방어적 자세예요. 우리가 뭐가 있어요? 부정적인 자세죠. 뭐 컵에 물이 뭐 반밖에 없어요. 그런 거죠. 반이나 있어요가 아니라 반밖에 없어요. 그 열왕기 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인데 그 과부가 있었죠. 남편이 죽었대요. 4장 1, 2, 3절 보면 남편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암담하죠. 아들 둘이 있는데 빚이 많아가지고 그 채주 빚 준 사람이 잡아다가 종 삼으려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없다죠. 남편 없다, 돈 없다. 있는 건 뭐예요? 있는 게 뭐냐 했더니 기름 한 병,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 없다예요.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그 있는 거 갖고 오라는 거예요. 오병이요. 엘리사가 보는 게 뭐예요? 있는 거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거 그릇 빌려다가 갖다 부으니까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거죠. 여리고성이 있어요. 여리고성에서 아무것도 없죠. 사실 뭐가 있어요? 있는 거 딱 하나죠. 말씀 하나 있잖아요. 말씀이 뭐였어요? 한 바퀴 6일 돌고 7바퀴 돌라는 거예요. 그거 말씀 있잖아요. 말씀. 그러면 그게 될 거야 라고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첫걸음을 내딛는 사람은 여리고성 무너뜨립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다 없어도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인생은 뭐냐? 말씀조차 없는 인생이에요. 쥐뿔도 없는 주제에 말씀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발버둥 치다가 죽는 거죠. 꿈틀꿈틀 대다가 죽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사실 다 있는 거죠. 다 있는 거. 오늘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뭐 교육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수 있고 우리 리더 간사들, 우리 책임 맡은 사람들에게 우리 가정도 책임지고 직장도 책임지고 책임진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먹을 걸 줘야 돼요. 그때 그 메시지의 능력은 뭐냐면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라는 거죠. 그리고 제일 큰 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 붙들고 뛰어넘으면 해결될 수 있다. 방향 잡으셨죠? 없는 거 찾지 말고 있는 거 붙드십시오. 그럴 때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방식인데 두 번째, 주님께 드리고 다시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거 보세요. 나를 배제 안 시키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독불 장군이 아니세요. 혼자 안 뛰고 꼭 제자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18절 보니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랬죠. 내게 가져와라. 오병이어 가져와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와라. 우리에게도 가져오라 그래요. 그러면 이 어리석은 인생들이 또 쥐뿔도 없는데 이걸 또 뺏어가십니까? 맨날 이래요. 여러분 맨날 없대. 뭐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다 없대. 근데 휴가도 없고. 근데 그걸 또 가져오래요. 그걸 뭐 선교로 가래요. 그걸 헌금을 드리래요. 부활절 헌금 드리래요. 추수감사 헌금 드리래요. 맨날 이런 식이에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엘리사 시대 때 과부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맨날 없대요. 아무것도. 이거 하나 남은 거래요. 오병이어뿐밖에 없대요. 근데 예수님 가져오래요. 그러면 약간은 좀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그 지저스 올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나는 내가 시도한 모든 것들이 something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 발버둥치니까 다 something이 nothing 돼버리더라. 근데 예수님 하나 들어가니까 그죠? 플러스 지저스 하니까 그게 올이 되더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되더라는 거예요. 책 제목이 지저스 올이에요. 지저스 올. 예수님이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라고. 지저스 올. 예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죠. 잘 보세요. 예수님이 보리떡 사과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와서 예수님이 막 나눠줘요. 그러면 제자들은 다 바보 되고 예수님만 스타 플레이어 되는 거죠. 그죠? 대단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받으셨다가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다시 줬어요. 그게 19절에 나오는데 여기 보십시오. 무리를 명하여 잔뒤에 앉으라. 그래서 질서 있게 50명씩 앉히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축복이 있으면 돼요. 축복이 있어요. 기도가 있었어요. 떡을 떼어 누구에게 줬어요? 제자에게 줬어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백성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럼 언제 이 떡이 막 늘어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줄 때? 아니에요. 제자들이 백성들에게 나눠줄 때 기적의 능력이 나타났다고요. 잘 보세요. 똑같은 떡이에요. 떡은 그대로예요. 오병이어 드렸던 것이 다시 그대로 온 거예요. 내가 드린 것이 다시 내 손으로 온 거예요. 근데 이전과는 다른 떡이에요. 그건 기적의 떡이에요. 기적의 능력이 나타난 떡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드렸다 받는 거예요. 내 시간도 드렸다 받는 거고 물질도 드렸다 받는 거고 그때부터 기적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그 이삭 바친 것도 마찬가지예요. 드렸다 다시 받은 아들 아니에요? 뭐든지 주님 앞에 드렸다 받아요. 내 몸도 드렸다 받으세요. 우리 자녀들 드렸다 받고 우리 사역의 모든 것도 다 주님께 드렸다가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너희들이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방법을 보여주죠? 각자 도생 이따위 소리 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 각자 도생이 되는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우리 아무것도 없는데요. 드렸다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이 포함된 것은 지저스 올이라는 거예요. 가장 능력 있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만 불렀지 내 것 꽉 쥐고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도 변화가 안 돼요.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걸 헌신 그래요. 드려요. 그럼 주님이 다시 돌려주시거든요. 왜 돌려주시죠? 나를 통해서 일하라고. 잘 보세요. 변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래요. 상황은 하나도 변화 안 됐대. 근데 주님께 드렸다가 다시 받은 상황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게 똑같이 보이지만 다른 거예요. 그때부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우리 가정들이 있었잖아요. 그 문제 뭐 없었습니까? 뭐 어떤 때는 5년, 10년 동안 있었죠, 문제가. 그래서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내 문제 가지고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걱정, 근심, 두려움. 근데 어느 순간 주님께 기도와 삶을 통해서 주님께 드렸어요, 내 인생을. 그랬더니 돌아왔더니 뭐 몸이 변했어요. 하나도 안 변했지만 그 몸이 기적의 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몸이 된다고. 그죠? 내가 똑같이 어떤 과제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제가 풀리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겼어요. 진짜 온전하게. 이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십시오. 근데 돌아왔을 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빌립보서 4장에 뭐라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예요. 내 위치가 달라진 거예요. 능력 주시는 안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승리의 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기도해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무것도 없어요가 아니라 아멘. 그러겠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거 아시죠?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 삶 전체를 드려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5,000명 먹고도 12방울이 남는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신시한 주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70장 찬송하겠습니다.